날씨가 좀 덥습니다. 저희도 청와대에 계신 우리 대통령과 수석들처럼 상의 탈의를 좀 하겠습니다. 더우신 분들은 그러면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또 상의 탈의를 하신 분들은 이제 수석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호랑이 안 잡은 시어머니 없고 옛날에 금송아지 안 가진 집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호랑이 안 잡은 시어머니 없다는 말은 과거에 좀 잘 나갔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금송아지 안 가져본 집이 없다는 말은 과거에 좀 잘 살았다, 그런 말이죠. 우리 중에 옛날에 금송아지 좀 가져보신 분들 계시죠? 옛날에 저는 금송아지는 아니지만 살아있는 송아지를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잘 살았다고 하는 그것을 금송아지로 했을까? 금강아지도 있고 금망아지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로 표현을 했을까? 아마 그 농경사회에서 집안의 재산 목록 중에 가장 특징적인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 값어치가 소가 으뜸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언제 쪽이에요? 예? 언제? 정말 이게 중구난방으로 막 들려갖고. 예. 다 비슷한 말씀 같아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하죠. 광야 생활에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이 코 리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코퍼레이션 리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협력 지도자. 물론 이제 모세가 이 전권을 가진 지도자처럼 보이는데 이 두 사람이 형제였고 또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모세가 애굽 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을 통역한 형 아론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마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까지 모세와 아론은 협력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땅에 있는 백성들을 부탁을 하고 모세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감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 그래도 거룩했던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땅에 남겨졌고 그는 자그마치 200만 명에 해당되는 백성들을 상대를 해야 했습니다. 신성한 땅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광야에 남겨진 아론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의 땅에서는 200만 명의 백성들이 말을 하게 되었고 아론은 200만 명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훨씬 더 힘든 여건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백성들이 초조해합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 아침에 교회 문에 서서 오는 교우님들을 이렇게 환영을 할 때 가끔 아이들 따로 엄마 따로 또는 아이들 따로 아빠 따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엄마가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아이들이 막 뒤따라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저에게 묻는 말이 엄마 어디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의 눈에나 이 부모님들의 눈에 그들의 시야에서 자녀들이 안 보이거나 엄마가 안 보이면 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역시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 40일이 지났지만 내려오지 않았을 적에 이 백성들은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내산은 구름으로 가려져 있었고요. 모세는 여호수아만 대동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볼 때 모세가 음식물을 가져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군사들이 함께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어떤 일을 당하였는지 40일씩이나 아무런 기별이 없을 때 백성들은 초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자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릴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아론은 지도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협력 지도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요, 모세보다는 아론이 애굽 땅에 남아서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아론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을 합니다. 아론에게 200만 명의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신이었습니까? 출애굽 때 열정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길래 결국 며칠 동안에요?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종이 보이지 않았을 적에 이 백성들은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누구를 바꿔달라는 이야기예요. 신을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이 굴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보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금 귀고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이제 불에 녹여서 그 다음에 칼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형상에 절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그럼 왜 금송아지일까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신은 무슨 신이었냐면 금송아지 신이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였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금은 이제 가치가 있었고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송아지는 아주 특별한 이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명령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오면서
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특별히 무엇을 얹어 주었냐면 금을 보태 주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게 하셨을까? 혹시 예전에 그 피난 시절에 피난 갈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금이죠. 금이에요. 그죠? 전쟁이 나면 화폐보다도 제일 값어치가 남아있는 게 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도 사람이 투자하는 어떤 그 재물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금을 챙기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이 물질적인 면으로 그들을 사용하게 하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성소를 만들고 성소의 기구를 만들 때 무엇을 쓰게 하셨냐면 금을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용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금송아지 만드는 데 쓰게 하시기 위해서 금을 갖고 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구를 만들 때, 그래서 예전에 그 개신교회에서, 우리 안식일교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개신교회에서 막 그 부흥회할 때, 그래서 막 이제 고조되고 이제 그 다음에 감동받으면은 이제 헌금 바구니가 돌잖아요. 그때 뭐도 막 집어넣는다 그래요. 금가락지도 집어넣고,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금가락지를 끼게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의 감동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금을 구원의 도구에 사용하셨지 우상 숭배에 쓰는 그런 물품은 아니었습니다. 송아지는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었고요. 금은 그 하나님의 성소의 그 기구에 이 구원의 어떤 그 깊이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해진 하나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었을 때 그 형상이 금 송아지였습니다. 송아지. 혹시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만년필이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만년필이죠? 파이로트구나. 그보다 더 갖고 싶었던 만년필이 있었는데요. 파카. 그죠? 파카. 저는 파카를 못 써봤어요. 그 다음에 그 시절에 입고 싶었던 옷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바지. 그것도 이제 쌍마표. 그 말 두 마리가 있는 유명한 그 이제 청바지. 근데 그 시절에 그것을 파카는 이제 수입품이었고요. 이걸 달래주는 만년필이 맞아요. 파이로트 있었고, 제가 기억하는 만년필이 아피스라고 하는 만년필이 있었어요. 아피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아피스는 애굽 사람들이 다산을 상징하는 송아지의 신의 이름이 뭐냐면 아피스였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는 애굽에서 신이었고요.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이 동물 신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곤충 가운데에 그 풍뎅이, 이것도 애굽의 유명한 신이었고, 그 다음에 그 호루스 신이라고 하는 매도 애굽 사람들이 끔찍이 사랑하는 그 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신이 있었냐면 이 황소 신이 있었는데 그게 아피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무엇을 보고 생활했습니까? 황소 신을 보고 그것에 절하고 숭배하고 살다가 그것이 이제 기억나서 결국은 황소 금송아지 신을 만들게 됩니다. 이 신앙하다가 이 종종 이렇게 이제 물러서는 분들이 옛날 거를 이렇게 잘 잊지를 못해서 이제 신앙을 이렇게 좀 멀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신앙을 아주 잘했던 이런 동료들이나 이렇게 아는 분들 신앙을 이제 포기하고 아예 교회를 끊을 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음식물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돼지고기도 아주 좋아하시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하고 해산물을 끔찍이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다 애굽에서 나왔다가 이제 가나안 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하다가 이렇게 힘이 들어갖고 물러설 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단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재물의 신이었던 아피스 그 송아지 신을 결국은 금으로 만들어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권고를 하셨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잖아요.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리고 그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불에 다시 녹여서 가루로 만들어 갖고요. 다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 갖고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잔씩 다 마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7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안식일마다 읽고 있는 열왕기 시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이끌고 여로보암이 저 반역했던 여로보암이 북쪽에 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라가 이렇게 두동강이가 났는데 두동강이 난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2지파 가운데 예를 들어 10지파를 끌고서 저 북쪽에서 나라를 세웠으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뭐 8도가 있는데 6도가 북쪽으로 다 올라가고 2도만 우리가 이제 남았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로보암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이 이제 정통성도 있고 나라에 대한 이제 어떤 자신도 있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불안했어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가지고 데리고 올라가 나라 세웠으면 든든한 건데 불안했어요. 마치 해바라기가 해 따라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저 북쪽에 올라간 백성들의 마음은 늘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남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남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불안한 거예요. 또 보니까 자기 이제 레위 지파도 원래 북쪽으로 올라왔는데 이 레위 지파가 생각해 보니까 레위 지파의 할 일이 뭐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속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저 북쪽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니까 다시 어떻게 했냐면 내려와 버렸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여로보암 왕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이제 다 내려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남방유다로 내려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마침내 하나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열왕기상 12장 2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 때에는 한 마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약 700년이 지나서 여로보암이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 몇 마리예요? 2마리였고요. 하나는
저 북방 이스라엘 저 북쪽 끝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금송아지를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 세워놓고 경배하게 했고요. 한 마리는 베델 쪽,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북으로 갈 때 저 개성 정도 된다 그래요. 이 38선 분계선에서 좀 떨어진, 그래서 이제 남방 유다로부터 좀 떨어진 베델, 다 의미가 있는데 베델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단을 세운 곳이 베델 땅이었고요.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는 이름 가진 이제 그런 지명을 가진 곳이었는데,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잡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을 잡는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보고자 할 때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여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할 신이 지금 여기에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00년 전에 금송아지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했던 그 금송아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70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 신은 우리를 어디서 인도한 신이라고요? 애굽에서부터요. 이 애굽의 영향이 참 아주 깊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우리가 탈출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탈출한 이제 백성들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는 백성들이냐면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면에서.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저희들이 종종 살아가다 보면 어디에 이제 이렇게 자꾸 부딪히게 되냐면 애굽에서의 생활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부딪히게 돼요. 저는 한 50년 전에 그 오징어를 먹은 기억이 지금도 그렇게 생생하고요. 50년 전에 학교에 갈 때 홍파초등학교 앞에 들어갈 때 거기서 이렇게 그 포장마차에서 팔았던 떡볶이 그 국물, 떡볶이 그 고추장의 그 맛을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잊지를 못하고, 그때 먹었던 그 해삼, 그 초고추장에 이렇게 찍어서, 야, 그게 제가 나이 60에 50년 전의 일인데도요. 뭐 저만 그러진 않으실 텐데, 애굽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게 애굽이 그렇게 그 경험과 생각이 사람을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진전하게 하는데 이 가끔 이렇게 발목을 잡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자기 조상이 700년 전이면 벌써 몇 대겠어요? 거의 아마 한 20대 전일까? 보통 한 대가 이제 30년을 우리가 이렇게 잡으니까요. 20대 조상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금송아지에 대한, 송아지 신에 대한, 황소신에 대한 그런 갈망과 그 영향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여로보암이 말하기를 우리가 만든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어디서부터 인도한 신이라고요? 애굽에서부터 인도한 신이라. 결국은 제사장들이 다 내려가 버리니까요. 아무나 이제 제사장을 삼아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바꾸죠. 이 장막절이, 초막절이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이렇게 바꿉니다. 이미 이 안식일이 변경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나 이런 모든 과정들이 성경 역사를 보면 계속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계시 가운데 에스겔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저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습이 이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를 옮기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걸 옮기는 건 이방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요. 이방신들은 워낙 이방신을 섬겼고 누가 그 일을 주도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주도를 해요. 그래서 대쟁투 439페이지에 보면 이 사건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거짓 것이 진정한 것과 너무도 같았으므로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가 없을 것이다. 모든 논술과 모든 기적은 성경의 증언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그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들이 지금 그렇게 다 섞였잖아요. 안식이라고, 그 다음에 주일이 섞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영혼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다 이렇게 지옥 사상과 이렇게 섞여 갖고서 어느 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인지를 거의 구분을 못 하는데 이 대쟁투에는 말씀하기를 결국은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짜가 이게 그 거짓 것이 진정한 것과 너무나 이렇게 같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서 생활에서 이 참된 것을 이렇게 구분해 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요.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솔로몬 때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을 간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그 송아지 숭배하는 것을 보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만든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 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금송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도 또 저도 이 금송아지 그것이 이제 어떤 금송아지가 될지 모르지만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신다고 하면 모세 시대에 경험했던 이제 불살라지고 또 가루내어지는 경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가 지나가고요. 두 번째 금송아지가 지난 다음에 한 2700년이 지나서 2011년 10월 세계 경제의 중심 도시 가장 그 번영한 도시 중에 하나 뉴욕에서 또 다른 금송아지의 재림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데모가 벌어졌어요. 뉴욕에 있는 많은 미국 시민들이 이제 미국 정부와 세계 정부를 향해서 항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거였어요. 세상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세상의 1%의 그 부자들이 세상의 99%의 재물을 다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어느 분은 20대 80이라고 표현합니다. 20%가 80%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분들은 말하기를 1%의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들이 다 가지고서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99%는 너무 가난하다. 그래서 이제 데모를 하면서 그들이 데모를 하면 행진을 하는데 등에다가 이제 짐을 하나 이제 메었어요.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그리고 그것에다가 뭐라고 써붙여놨냐면 영어로 greed 그런 말을 썼습니다. G-R-E-E-D. 이 말은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는 false idol 그래갖고요. 거짓 우상들. 그런 글자를 써붙여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세계 삶의 불공평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냐면 미국의 유명한 월 스트리트, 그 유명한 우리로 말하면 여기 예술 대학로 같은 그 길의 이름이에요. 월과. 근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 모든 유명한 세계 유명한 금융 회사가 그곳에 다 있고요.
주식시장이 다 있고요. 금 파는 사람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계의 모든 돈들이 아주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소위 그 한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돈이 수많은 돈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서 데모를 하는데 금송아지를 메웠을까? 이 월가에 가면 그 세계 경제의 중심지 그 도로에 엄청나게 큰 황소 한 마리가 이렇게 버티고 서 있어요. 이러고. 그게 유명한 뉴욕의 황소상입니다. 황소. 이 황소는 뉴욕의 이 돈의 상징이에요. 주식의 상징. 이게 아마 이제 그 황소가 그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그 뿔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막 치고 나가면서 세계 경제와 돈을 일으키라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 황소 한 마리를 세워놨고요. 그 다음에 그 황소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만지면 돈 번다 그래갖고요. 거기에 그 황소의 그 뒤에 그 이 상징의 반 이상이 이렇게 달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만져갖고요.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교에 가면 하버드 대학교의 설립자 하버드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의 그 발 앞에 반 이상이 달아져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와서 그 하버드의 발에 손을 이렇게 쓰다듬으면 3대 내에 누군가는 하버드 대학을 들어온다 그래서 그 지식의 신 앞에 이제 손을 닦습니다. 저 로마의 바티칸 성당에 가면 12제자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베드로 동상의 그 발에 보면 반 이상이 세계에서 몰려든 신자들이 그 앞에 이렇게 이제 쓰다듬어 갖고 발이 반 이상이 녹아서 없어졌어요.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발을 쓰다듬고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저 하버드 동상의 하버드 그 동상 밑에 발을 쓰다듬고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저 뉴욕의 월가라고 하는 곳에 황소의 그 한 모습을 이렇게 만지면서 돈이 벌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번다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 황소는 뭐의 상징이냐면 세상 많은 사람들의 탐욕의 상징인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항의하기 위해서 뭐를 이제 메고 왔냐면 금송아지를 메고 와갖고요. 이 금송아지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탐욕의 상징이기 때문에 뭐 하자는 얘기냐면 부숴서 이제 엎드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탐욕이 물질 문명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탐욕스러움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00년 전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 외쳤던 그 시절, 그리고 2,700년 전에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외쳤던 그 경험이 오늘 다시 한번 역사가 반복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이 탐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뉘우치면서 이 세상을 좀 바꾸자 소원합니다. 한 번은 한 집사님이 전도를 하면서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어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에 가면 부처님이 앉아 계셔서 섬길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점집에 가면 무당이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절하면 이제 복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 중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그 다음에 상점마다 관우상을 갖다가 또 섬겨놓고 세워놓고 그것에 절을 하면 돈을 번다고 하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신앙할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날 꼭 재물이 손에 있어야 하고 집에 있어야 하고 무엇인가 형상화된 것이 있어야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파트에다가 많은 기대를 걸게 되고요. 아주 고급 아파트, 좋은 아파트, 그 다음에 좋은 차,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큰 차, 그리고 명품에다가 이제 마음을 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많은 돈을 벌면서도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느 분은 적은 돈을 벌면서도 낭비와 인생 무계획적으로 사는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 문명의 세계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안식일을 짜투리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다 마치고 시간이 나면 신앙하는 것으로. 제가 아는 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만나기만 하면 돈 이야기예요. 사업하는 이야기, 땅 산 이야기, 집 지은 이야기. 제가 그분을 만나고 오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목회하면서도 저렇게 사업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고, 결국 그런 분들은 다 중간에 그 사업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은 이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지남 어제도 우리 이야기하셨죠? 교회지남의 기도력을 보면 2년에 한 번은 화입분의 글을 계속 올려요. 한번 관찰해 보시면요. 예를 들어 올해 화입분의 그 말씀이 실어 있으면 내년에는 일반 저자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누구의 글을 올리냐면 화입분의 글을 올려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생애를 바치기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화입분의 글만큼 명확하게 우리의 신앙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해 주는 글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요.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안식일마다 수많은 말씀을 드리지만 예언의 신에 있는 기별처럼 우리 신앙의 삶이나 생활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고 간단 명료하게 우리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기별을 주는 기별이 없어요. 때때로 인간은 미사려구를 쓰죠. 그 다음에 포장하기를 좋아하죠. 덧붙이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종의 기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기별을 읽을 때마다 정신을 맑게 하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호소를 합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이렇게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물질 문명의 아주 극성기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이 귀한 축복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생애로 살기를 결심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